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앞에 보이시죠? 시작! 찬송하고 또 찬송합시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찬송하고 또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만남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신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만나셨고 또 죄를 기억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만나신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사람이 귀할 때, 좀 사회가 지금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을 때는요, 우리는 서로서로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했고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과거 이력, 이름은 말할 나위 없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옷이 잘 어울렸는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떤 향기가 났는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졌어요.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카테고리화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숫자로 처리하고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박사님은 이렇게 심각하게 현대사회와 현대인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엇보다 귀한 개인이 대중 속에 묻히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도매급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새 이야기 기억나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그 참새가 사람에게 잡히는 것도, 잡혔던 참새가 시중가에 의해 판매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팔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곳곳에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많은 참새보다 귀한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의 머리털조차도 세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능력을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시작. 너는, 다시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1년이 지나면서 누가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안전하다라고, 우리의 의료진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안전하다라고,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인류가 꿈꾸었던 유토피아, 그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있던 그 지상낙원이 우리 미국에 펼쳐졌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사회예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
우리를 향해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할 만한, 걱정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의 선포예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할 찬송의 내용입니다. 내가 힘이 세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내가 미국에서 자수성가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하는, 찬송하고 더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찬송 또 찬송, 찬송 더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되려면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고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드릴게요.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는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였었는데 가장 가까웠던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 즉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속했던 남왕국 유다에게도 같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혼란한 시대예요. 왕들은 무능력했습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꽤 길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부분, 우리가 지금 4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뒤에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 22절인데 21절까지, 43장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2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참 우리가 아멘하기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어, 그리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가 없는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나를 아프게 하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모른 척 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분명한 죄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첫 부르심은 바로 회개로의 부르심이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라도 그럴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죄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명백한 죄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만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만큼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는 민족,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유일합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칠애였고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보여주세요. 22절 마지막 절에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괴롭게 여겼으며 라는 저 말씀이 있죠. 문자적으로 뭐냐면 오히려 너는 나에 대해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쳐버렸어요. 왜입니까? 진심이 없으니까요. 형식적으로 반복된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증이 나버린 상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지적이지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24절 말씀,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괴롭게 했습니다. 진심이 동반하지 않는 수많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죄의 짐 때문에, 허물 때문에 괴롭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 죄 지었지,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21절과 22절과 24절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25절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말씀이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뭡니까? 그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귀찮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아셔요. 그런데 그 허물을 도말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아셔요. 그런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죄를 향한, 과거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시작을 보실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라는 주어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죄악의 도말과 그 죄를 잃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좀 가상하게 여겨서 그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말한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문질러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잖아요. 종이에 뭐가 있잖아요. 뭐 티가 있어요.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문지르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지르는 겁니까?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영혼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허물을 향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뭐예요? 문질러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일 때까지. 구체적으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해 하고 성결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3번 강조하잖아요.
네 죄에 대한 의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내가 사해주겠다는 의지도 나의 것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도 나의 것이고,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죄,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게 21절하고 25절의 말씀이에요. 요걸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사명을 가는 제자의 길 가운데, 사도의 길 가운데, 사명자의 길 가운데는 세상의 핍박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진짜 화평을 알아라, 진짜 합당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소화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이민자만큼 가족 중심적인 그런 어떤 가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대부분이 이민을 오셨거든요. 그렇게 결단하셨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힘들어서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면 기꺼이 이민 오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라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자라면 가족보다, 가정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한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직까지도 고민이세요? 자, 두 번째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야 그것이 가치 있는 제자다, 그것이 합당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아멘 꿀떡꿀떡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데요, 가족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민법, 형법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은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순서의 문제이지 속도의 문제이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멸망에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자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외과 의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사람을 고치는 외과 의사예요. 수술을 통하여서 외과 의사예요. 근데 좀 중요한 수술이나 아주 심각한 수술은 열 몇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다해서 계속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열 몇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살려놨어요. 이제 좀 자야 돼요. 좀 지쳤으니까 좀 쉬어야 돼요. 그럼 다른 병원에서 갑자기 콜이 온 거예요. 선생님밖에는 이 근처에 이 사람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중태라서 이 사람을 헬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죄송한데 선생님, 피곤한 건 아는데 오셔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콜이 온 거예요. 의사의 양심으로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방금 한 사람 살렸지만 또 한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예예요. 안타깝게도 이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자, 이랬다라면 이 의로운 의사 선생님 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실수로 인해서 운전 주의이든 아니면 졸음운전이든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이 다치게 한 이 죄는 우리가 웨이브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한 사람은 살렸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수술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교통사고 낸 것, 누구를 다치게 한 것, 그거는 좀 봐줍시다 라고 하면 봐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싶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방편이 바로 제사였어요. 죄를 졌어요. 그럼 내 죄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나 대신 비둘기가, 나 대신 양이, 나 대신 소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들었다시피 그것은 미봉책일 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되풀이되는 죄의 해결밖에 안 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문질러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을 모르면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어떻게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외시한 채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죄를 해결하신 것이 너무나 뻔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과 부르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과 예수님 안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두 가지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야. 왜? 나는 예수님 복음 받았으니까. 이 믿음하고요, 그리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사해 주실 거야,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은총, 사죄의 은총을 가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휘장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휘장, 두 번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인류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죄를 짓고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휘장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만납니까? 예수의 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들처럼 예수님의 피를 묻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살 길을 예수 안에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두가 우리가 찬송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전에는요, 나를 위한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누군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고 내가 웃음 짓고 내가 행복한 것보다 그 사람이 웃음 짓는 것,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 왜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실 텐데 왜 모른 척 하죠? 너무 오래돼서 그러셨나요? 가끔은요, 그 사람의 행복하고 내 만족이 이렇게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서슴없이 나를 포기합니다. 왜요?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내가 웃음 짓는 것보다 그 사람이 웃음 짓는 게 훨씬 더 나를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1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보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기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죽이면서라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또 괴롭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단순한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선택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감격은 괜찮아요. 근데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찬송의 방향이 나를 향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방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27절 말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여기서 시조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야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건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에요.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계승해야 할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심판받은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받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그들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형편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약육강식 아니에요. 약육강식이 여러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사람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외침만으로 13번 돌고 우와 하는 외침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고 하나님께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시적인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역사예요. 이 심판의 역사가 그들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자기가 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아브라함 자손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만 선택받았어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약속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 2절 말씀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진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복을 주셨으면 왜 복을 주셨는가, 이 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하나님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무엇을 반드시 말씀한 줄 아십니까? 목사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가, 그러니 무엇을 준비하라, 이것까지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풀 패키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다 함께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앞으로 25년을 기다려야 이삭을 얻을 수 있는 아브람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는 자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땅을 줄 거야, 새 자손을 줄 거야, 민족을 줄 거야, 네 이름이 초라하지 않고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12장 3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절과 2절만이 아니라 3절까지 모두 다 믿었다라면, 붙들었다라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복을 받은 것인데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이 다른 민족에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 조상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인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배타할 수가 있겠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에 집중하지 마세요. 복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목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21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가 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결의 복과 사주의 확신과 그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더 거룩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리워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향하여, 예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 하더라도, 만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가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에 집중하지 마세요. 복의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 감정을 발산하는 것 말고요, 그 감정을 배설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오늘은 즐거웠다가 내일은 우울했다, 이렇게 파도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성결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 현장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찬송하는 인생으로, 내가 죄를 이기는 인생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주셔서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더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같은 무엇만큼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갖는, 우리가 배우자에게 갖는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 죽을 만큼 내 자녀를 사랑해, 아니에요. 죽은 사랑이에요. 죽음으로써, 죽을 만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시고, 죽으심으로써, 이미 죽으심으로써, 먼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인하신, 증명하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잊어버리겠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리겠다, 지워서 없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는 것, 분위기 잡고 뭉클한 것, 그런 감정을 갖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창조자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복의 모든 목적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서 내 옆에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십자가와 복음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중에서 우리의 가치가 참새보다 덜하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참새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가치를, 이 말씀을 아니야, 나는 참새보다 못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참새도 먹이시고 그리고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함께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호흡의 목적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더 찬송해야 돼요. 또 찬송해야 돼요. 왜요? 25절 말씀 때문에. 다 함께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지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섭리하신 그 섭리하심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괴롭게 여겼던 우리의 모든 허물들, 내 조상들부터 내 교사들부터 지었던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지울 수 없었던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잊겠다라고 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두 번 만나 주셔요. 첫 번째는 창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첫 번째 찬송이고요. 두 번째 만남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또 찬송하시고 더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노래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